알렉산더 대제는 그리스 제국의 황제였습니다. 그 당시 문명 세계를 정복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세계를 정복했을 때의 나이가 23, 참 젊은 나이였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의 군대에 그의 이름과 같은 한 병사가 있었는데, 이 병사는 급이 좀 많은 병사였습니다. 유달리 급이 많으면 사람들에게 표시가 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 알렉산더가 자기와 이름이 같은 군인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았던 것 같아요. 한 번은 이 알렉산더가 자기와 이름이 같은 그 군인을 대면하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자기와 같은 이름을 가진 군인에게 그대가 알렉산더인가? 이렇게 물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폐하. 저의 이름도 알렉산더입니다. 그때에 이 알렉산더가 그렇다면은 담대해라. 아니면은 내 이름을 바꾸라. 알렉산더는 이름을 가지고, 알렉산더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다면 그렇게 두렵고 떨어서는 안 된다. 담대하든지 아니면 이름을 갈든지 두 개 중에 해라.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의 이름이 포함된 영광스러운 이름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 믿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불려지게 된 배경을 오늘 들려주고 있습니다. 오순절 약속의 성령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성령이 부어졌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능력을 받고 복음을 전하여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이 더해졌습니다. 하지만 예루살렘 교회에 스데반의 순교와 함께 모진 핍박과 환란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커다랗게 타오르는 그런 불길을 방망이로 내리치면은 불이 꺼지는 것이 아니고 불똥이 튀고 불똥이 떨어지는 곳마다 또 다른 불꽃이 타오릅니다. 예, 오늘 아멘 크게 하시는 분이 앞에서 계셔가지고 힘이 납니다. 예. 네. 우리가 아멘을 사실 잘해야 됩니다. 예, 아멘. 예. 이렇게 커다랗게 타오르는 이 불길을 방망이로 내리치면은 그 불이 꺼지는 것이 아니고 불똥이 튀고 불똥이 떨어지는 곳에 또 다른 불꽃이 타오르듯이 예루살렘 교회가 당시에는 불덩어리, 성령의 불덩어리, 거기에 핍박이 비록 임했지만 흩어져 이곳저곳에 흩어진 그 디아스포라, 이들이 흩어지는 곳곳마다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흩어진 성도들을 통해서 안디옥 땅에 복음이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이 안디옥에서 예수님의 제자에 대한 다른 이름이 하나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게 오늘 26절이죠. 11장 26절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 안디옥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이 아니고 안디옥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을 보면서 저 사람 그리스도인들이다 이렇게 이름을 지어줬다는 거죠. 누구누구의 종,
누구누구의 노예들, 그리스도를 따르는 노예들, 그들이 부를 때는 저 예수께 미친 사람들, 그래서 예수를 따르는 예수의 종들, 예수의 노예들, 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조롱에 가까운, 조수하는 의미로서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이름을 지었다. 요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 하면은 예수 믿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 그렇게 부르죠. 맨 처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이라, 이 안디옥에서 그리스도인이라 최초로 불려지는 이때의 의미와 지금은 다릅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리스도인이라,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 그리스도께 붙어있는 종들, 그들 노예, 이렇게 놀리는 그런 말이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은 그 얘기를 듣기를 좋아했어요. 사도 바울은 자신이 그리스도의 종이라 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했어요.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우리 역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말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조소해서 불러준 과거에는 그런 이름이었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지는 이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진정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처음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표현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예수 때문에 고난받는 사람이라는 그런 뜻도 내포되어 있습니다. 저 예수 핍박을 받고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은 예수를 전하는 이런 역할을 감당하는 그 모습 보면서 저 사람은 예수 때문에 저렇게 핍박을 받는데도 여전히 예수를 따르고 있구나. 안 믿는 사람들 볼 때도 이상스럽죠. 베드로전서 4장 16절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때문에 고난받는 것, 이걸 부끄러워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예수 때문에 고난받는 자 되었다는 그 자체가 자랑스럽고 그걸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 때문에 고난받고 예수 때문에 희생을 감수하는 사람들이라는 말이죠. 오늘날 기독교가 날개 없이 추락하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그리스도를 위한 희생하는 사람이 줄었기 때문입니다. 연세 드신 분들은 뭐 기억이 날 겁니다. 이 사건이 내가 살았을 때에 그때 어릴 때 그런 있었지. 이런 기억이 나는 사람은 나이가 좀 든 사람입니다. 1965년도 일이니까. 1965년도 10월 4일에 월남전에 참전하기 위해서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홍천건교 맹호부대 훈련장에서 마지막 수류탄 투척을 한 훈련을 했잖아요. 한 부하의 실수로 지금 안전핀이 이렇게 뽑혀 있는 수류탄을 이게 터지면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그 수류탄 하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희생되어야 될 그 순간입니다. 그때에 강재구 대위라는 분이 비키라 하면서 외마디 소리를 치고는 그리고는 그 수류탄을 자기 몸으로 덮었잖아요. 그러면서 장렬하게 그는 산화되었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희생을 한 거죠. 어릴 때 기억인데도 그때 굉장히 매스컴이 그때 굉장히 많은 얘기를 했던 걸 기억하고 어릴 때에서 그렇게도 죽을 수 있구나. 부활을 위해서 그렇게 희생할 수 있겠구나.
그런 사람도 있구나. 아주 가슴에 깊이 새겨졌던 사건이에요. 그때는 대위 신분이었지만 이제 1계급 죽으면 또 1계급 특진시켰냐. 강제우 소령. 그를 기리기 위해 가지고 그 육군사관 학교 그 생도들 그 교육 시설하는 그 충무관과 육군 박물관 그 사이에 그 강제구 소령의 동상이 세워져 있습니다. 이 땅에 많은 군인들이 있었고 장교와 장군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육군사관학교 교정에는 젊은 장교 대위의 신분으로 죽어간 강제구 소령이 우뚝 서 있습니다. 그가 한 사람의 군인으로 가장 값지게 피를 흘렸기 때문에 그의 흘린 피는 정말 영원히 빛나는 희생이 되었습니다. 이 땅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지만 천국에서 영원히 빛나는 사람들은 따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탄에게 빼앗긴 영혼을 되찾기 위해서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몸을 던질 수 있는 하나님의 군대가 필요합니다. 훈련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실 때에 민수기의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의 군대로 불렀다고 그랬어요. 아니 오합지졸 훈련도 제대로 안 됐는데 그런데 여호와의 군대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20세 이상의 사람, 싸울 수 있는 사람의 숫자를 계속하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관심, 싸움을 할 수 있는 영적 전투력을 가진 사람을 지금도 주님은 찾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을 치료하고 이런 영혼을 되찾기 위해서 누군가의 값진 희생이 있어야 돼요. 한 사람이 전도를 받아서 예수 믿고 구원 얻기까지는 거는 누군가의 수고와 희생이 따라야 됩니다. (1세기를) 이끌어갔던 그토록 강력했던 성령의 불길이 예루살렘 교회가 아니고 안디옥 교회를 통하여 2세기, 3세기까지 계속해서 강력한 그런 성령의 이 역사가 그렇게 퍼져나갔던 그 힘. 왜 안디옥 교회냐? 값비싼 희생의 대가를 지불했기 때문에. 마지막 그들이 남은 것이라고는 생명 하나밖에 없는데 그 생명의 불꽃이 꺼져가는 마지막 순간까지 복음을 위해서 헌신했던 그 안디옥 교회를 통하여 강력한 복음의 불길을 주님은 일으켜 주셨습니다. 희생하는 사람,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있었기에 주님은 그 교회를 사용하십니다. 영국의 하노바 교회, 지금부터 한 160년 전에 우리가 잘 아는 토마스 선교사를 한국 땅에 보낸 교회. 참 지금은 영국을 가보면은 완전히 달라요. 진짜 이 나라가 기독교 국가인가 아니면 모슬렘들이 더 많은가. 오래전에 그 영국의 의정부 광명교회에서 그 최남수 목사님이 기도하시다가 참 하나님의 주신 감동을 따라 그 영국에 가서 영국의 교회들을 일깨워요. 그래서 저도 또 연락을 받고 전체 그때에 30개 교회를 타켓으로 해서 거기에 그룹을 지어가지고 대구에서 2개 그 그룹이 만들어졌습니다. 그 하나는 그 CTS 중심으로 해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여러 다른 교회들도 연합을 하고 한 그룹은 봉독교회에서 제가 광고를 해서
영국을 깨우러 가자 이렇게 해서 그랬더니만 연세 드시는 권사님들이 가겠습니다 이래가지고요. 그래가지고 영국을 갔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 어떠냐? 특별히 우리가 영국에 정해진 교회에 들어가가지고 우리가 팀들이 가서 2시간씩 하루 2시간씩 연속으로 릴레이 강단에서 그냥 다른 걸 하지 말고 강단을 눈물로 적시고 강단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이 땅을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고 이 땅에 하나님 성령의 불이 임하게 하소서 하면서 그냥 우리 한국에서 왔는 사람이 영국 교회 가가지고 거기서 그냥 강단에서 기도하고 거기서 그냥 잠은 그 공간을 하나 주어가지고 거기에서 그냥 우리가 이불 덮고 그냥 자는 걸로 해서 그렇게 며칠을 계속 지냈는데 이 사람들이 놀라는 거예요. 아니 생전 모르는 한국 땅에서 웬 사람들이 이렇게 와가지고 어느 할머니들이 많이 와가지고 쫙 그냥 자기 교회를 위해서 눈물 흘려주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니까 이 사람들이 우리가 특별한 말을 하는 것도 아니고 도전을 받는 거예요. 도전을 받는 거예요. 우리도 기도하자. 우리도 기도하자. 우리도 그자. 한 30개 교회를 흩어가지고 그렇게 기도에 불을 붙여버리니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하시는 거예요.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때 갔던 영국 교회 참 생각해 보면은 그들은 강단에서 무슨 기도를 그렇게 밤을 새가면서 왜 밤을 새가면서 기도하는? 영국이 많이 변했어요. 그 영국이 160년 전 토마스 선교사를 한국 땅에 보낸 교회. 그때는 얼마나 뜨거웠으면 그런 일이 있었겠어요. 지금은 많이 바뀌어버렸어요. 이때 이 토마스 선교사 27세의 젊은 나이에 선교의 비전을 품고 중국 땅에 건너옵니다. 중국 땅에 도착하여 얼마 지나지 않아서 꽃다운 나이에 아내를 잃어버립니다. 아내를 잃어버린 상처같이 아무 길도 전에 그가 접한 소식은 한국 땅의 소식을 접하게 되고 저 작은 나라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시급한가. 성령이 자꾸 감동을 주니까 내가 한국 땅에 가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허락을 받아 대동강변에 나타나잖아요. 당시 대원군의 세국 정책을 인하여 서양 사람들만 보면 죽이기에 혈안이 되었던 이 관군들이 말이죠. 배에다 막 불을 질러버리고 죽을 줄 뻔히 알면서도 도망가지도 안 하고 한문 성경책을 가슴에 끌어안고 대동강변을 엉금엉금 기어 오르기 시작하는 관군이 칼을 뽑아들고 목을 치려는 이 관군에게 이 토마스 선교사가 예수, 지저스 하면서 성경책을 던지네. 칼에 맞아 피를 흘리면서 비명을 지르면서도 지저스. 이 토마스 선교사가 그렇게 던져졌던 성경책, 그거 사실은 그 성경책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역사가 일어난 거죠. 본인은 이 땅에 와서 특별한 한 것 없지만서도 자기의 생명을 희생하면서 그렇게 던져졌던 성경책이 이 땅에 오면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이 희생의 피 위에 한국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지금도 교회를 앞장서 섬기는 분들에게는 희생이 있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때로는 힘들고 어려워도 묵묵하게 감당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시간도 물질도 주님을 위해서 드리며 주님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할 수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주님을 사랑하셔서 주님 때문에 받은 고난이 있으신가요?
예수 때문에 참고 손해본 적이 있으신가요? 아까운 시간과 물질을 주님을 위해서 써보신 적은 있으신가요? 때로는 예배 참석을 위하여 주의 성수를 위해서 좋은 것을 포기해본 그런 적은 있으신가요? 사랑에는 수고가 따릅니다. 수고 없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에요.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는 자녀를 위하여 수고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남편을 사랑하는 아내, 남편을 위한 희생, 짜증스럽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무거운 짐으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랑하기에 감당하는 것. 우리 사회에서 부성애라는 말도 쓰긴 하지만서도 더 많은 쓰는 것은 모성애예요. 모성애. 그 말이 우리에게 더 가깝게 들려집니다. 모성애. 왜? 아버지의 사랑보다도 어머니의 사랑이 우리에게 더 호소력이 있는 것. 그것은 어머니는 자녀를 낳기 위해 해산의 수고를 겪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자식을 위하여 눈물 흘리는 분은 아버지보다도 사실 어머니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한 자녀를 위한 눈물과 수고가 있기에 자녀들이 어머니에 대한 더 강한 애정을 느끼는 게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가정마다 차이는 있겠지. 우리 사는 성도님들이 주님을 사랑하신다면 주님을 위한 더 많은 수고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사랑하신다면 교회를 위하여 더 많이 땀을 흘리고 교회를 위하여 더 많이 헌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에 대해서 불평을 많이 하신 분들, 물론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에 대한 불평을 한다라고 말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분들은 과연 교회를 위하여 얼마나 헌신하고 수고하셨는가를 한번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아유, 교회 일 깊이 관여하지 마라. 교회 일 깊이 관여하면 골치 아프다. 시험에 들게 된다 하면서 헌신을 깊이 하는 분들도 봤습니다. 신앙이 성숙하기 힘듭니다. 주일 예배만 참석하고 축도만 끝나면은 바람과 함께 사라지는 것이 현명한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 정도의 나는 신앙생활을 가지고 과연 교회를 사랑한다, 그런 마음을 어떻게 가질 수가 있을까요? 그 정도의 신앙이라면은 좋은 교회를, 좋은 교회가 그분의 어떤 기준인지 모르겠지만서도 막 자기 기준을 따라서 여기 저기 그렇게 옮겨 다닐 가능성이 높으신 분이, 시간과 물질을 투자하는 수고 없이 우리는 그 어떤 대상도 사랑하기가 좀 쉽지 않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주님 때문에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더 주님을 사랑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었기에 믿지 않는 사람 볼 때 놀란 거예요. 핍박받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으면 그걸 피하는 것이 아니라 더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전하는 역할을 하는 그것들을 보면서, 이야, 이 사람은 그리스도인들이야. 그리스도께 미친 사람들이구나. 그리스도를 위해서 희생하는 사람들이구나. 그리고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이구나. 이 사람은 그리스도의 노예들 아니야? 라고 별명을 붙여준 거죠.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듣고 싶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리스도를 위하여 수고한 흔적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국교회가 이토록 아름답게 성장하고 교회가 세워지기까지,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기까지 수많은 땀과 눈물과 희생의 피가 있었잖아요. 한국교회는 순교의 피를 머금고 성장해온 교회. 예루살렘 교회 역시 주님의 십자가 피 위에 성령의 임재와 함께 세워진 교회였는데,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는 그 사이에 그들이 깜빡 잊어버리고 있었던 것은, 주님은 복음을 받고 너희들끼리만 떡 나누고 너희들끼리만 교제하고 여기가 좋사오니 그걸 원하는 것이 아니라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그 사명을 망각한 거예요.
그 사명을 망각하고 있는 그 예루살렘 교회를 주님은 그냥 보고만 계실 수 없어서 핍박이라는 그런 방법을 동원하셔서 그들을 흩으셨잖아요. 그 흩어진 교회에서 사람들이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래서 복음이 확산되는 역사가 일어난다. 그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19세기 말에 캐나다에 존 맥켄지라는 또 젊은 신학도가 있었어요. 어느 날 비참한 한반도의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저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지, 저 불쌍한 민족에게 찾아가 예수를 전해야지. 캐나다 장로교회에 가서 한국교회 선교사로 가겠다고 신청했지만 캐나다 장로교회에서는 한국 선교사 파송 계획이 없어요. 한국에 대해서는 잘 알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맥켄지가 포기하지 않았잖아요. 교회마다 찾아다니면서 한국 상황을 알리기 시작하고 한반도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시급한 것인가 그들을 설득시키고, 이 교회 저 교회 약간의 그런 참 선교비를 모금을 하고 1893년도 한국 땅을 찾아오게 돼요. 낯설고 물선 그 한국 땅, 이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내가 한국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이 사람 가진 거예요. 어울리지 않는 한복을 입고 그렇게 다녀보기도 하고 평생 버터하고 치즈만 먹고 살았는데 한국에 와보니까 웬 된장, 고추장 이게 이제 뭐 주로 먹으니까 내가 한국 사람같이 생활하려면 이 된장, 고추장을 열심히 먹어야 되지 않겠냐 생각하고 위장에 막 불이 나는 것 같지만 몇 년이 막 이렇게 계속해서 그걸 먹으니까 위장에 탈이 나요. 태양이 장렬하는 여름 밭에 나가서 한국 사람들하고 똑같이 일하다가 일사병으로 막 고생하기도 하고, 이 소식을, 고생한다는 소식을 이 서울의 언더우드가 크리스마스 날 이 사람에 대한 얘기를 듣고 뭔가를 좀 보내야 되겠다 생각하고 크리스마스 날 케이크, 치즈, 우유, 설탕을 이 선교사에 보내게 되죠. 그것을 받아든 그 젊은 맥켄지가 통곡을 했다고 해요. 한참 만에 보았던 케이크, 치즈, 우유, 설탕. 우리가 선교지에는 좀 그렇잖아요. 자기 고향에 먹었던 그 음식 보면은 울컥하는 마음, 부모님 보고 싶은 마음이 생겨, 캐나다로 돌아가고 싶은 그런 마음도 생기게 돼요. 자기가 이걸 들고 아니 케이크, 치즈, 우유, 설탕 이것만 보고 그게 막 울컥하는 그런 마음으로 고향 생각나고, 그냥 내가 더 이상 이걸 먹었다가는 한국 선교가 불가능해지겠다는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거 먹고 나면 내가 한국 땅에서 복음을 전할 수 없을 것 같아가지고 케이크를 마을 사람들에게 나눠줬다는 거예요. 우유와 설탕 동네 아이들한테 불러가 나눠주고, 그날은 더 많은 된장과 고추장을 먹었다는 거예요. 일사병으로 고열이 하늘을 찔렀고 정신착란증으로 시달리고 외로움과 고독에 시달리다가 이름 없이 황해도 솔레마을에서 죽어왔어요. 이 소식을 전해드는 그때 캐나다 장로교회가 황해도에 선교사를 보내고 함경도 원산과 황해도 솔레 교회를 세워서 캐나다 장로교회에서 보낸 많은 선교사님들이 그 땅에 복음을 전하게 되었어요. 이처럼 예수를 사랑하기에 예수를 전하는 자가 누구냐? 그리스도인이라. 일찍이 다니엘의 입을 통하여 다니엘서 12장 3절에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한번 같이 봅시다. 시작.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할렐루야. C.S. 루이스는 빛나는 참 이 저술을 한 사람 중에 이 루이스가 참 좋은 책들을 많이 지었잖아요. 그가 말합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책들을 다 모아도 그 책의 값어치는 한 영혼을 구원한 것만큼 가치 있지는 못하다.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게 그렇게 귀하다니. 유대인의 탈무드에는 한 영혼을 구하는 것은 우주를 구한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언제나 온 세상의 변화는 한 영혼의 변화에서 시작되는 법이라는 것이죠. 왜 그토록 생명을 구원하는 일에 희생이 필요한 것인가? 죄인된 인간이 지옥에서 당해야 될 그 고통이 너무나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에
이러한 값진 희생이 지옥 갈 영혼을 건져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희생은 값어치가 있는 것이고 그 희생은 영원히 천국에서 빛나게 되는 거예요. 끔찍한 그런 지옥의 고통, 거기에서 멸망할 사람을 끄잡아내는 그 일이 그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이 세상에서 생명을 구원하는 일보다도 더 값진 것은 없잖아요. 사탄에게 빼앗긴 영혼을 회복하여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는 이것보다도 값어치 있고 보람된 일이 세상에서 어디 있겠냐면, 오늘 19절 보면은 그때의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 다 처음에는 유대인에게만 그래도만 점차 그들에게 이제 이방인까지 나가네. 베니게, 구브로, 안디옥. 베니게 갈멜살 북쪽, 오늘날 레바논이죠. 구브로 지중해 북동쪽 터키 남쪽에 있는 섬이죠. 사이프러스 섬 공화국을 말하는. 안디옥은 베니게에서부터 훨씬 북쪽 수리아 안디옥을 말하는, 오늘날 터키 남동부 지역에 있는 도시. 참 이런 곳까지 복음이 전파되고 예수 믿는 사람 잡아 가두는데 앞장섰던 바울도 변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되고,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바울을 막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생기고, 이렇게 유대인들이 바라볼 때에는 사람 취급하지 않은 이방인들까지에게도 예수를 전파되고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니까 이 박해가 더 심해지고 예수 믿는 사람은 이곳저곳에 흩어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들이 핍박받고 도망가는 곳곳마다 또 부활의 예수를 전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입을 막으려는 박해가 오히려 복음을 널리 전파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지 않습니까? 이런 걸 바라보면은요, 참 우리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겪는 어려움, 고난, 그것 때문에 우리가 낙담하고 실망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오늘 새벽 오늘 우리가 묵상했던 말씀, 요셉이 이제 형들이 양식 사러 왔는 형들을 보게 되잖아요. 정말 오랜 세월 요셉의 입장에서는 17 같으면 고등학교 한 2학년 정도 나이, 그때 13년의 세월, 얼마나 참 힘든 세월을 보냈겠어요. 성경에서는 그냥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얘기하지 않지만 생각을 해봅시다. 은혜가 되는 것도 아니고, 외국에서 참 이 땅에 시집 온 사람들 은혜가 되지 않은 가운데서 시집살이를 하면서 그렇게 고생하는 모습들 보면 1차적으로 요셉도 전혀 은혜가 되지 않은 곳에 어느부터 배워야 되지 않겠어요? 밑바닥부터 시작해서 하나씩 해서 그렇게 이제 인정받으면서 조금씩 이제 하나님을 높이시고, 그 13년의 그 고통 속 하나님은 그를 총리로 세운, 7년의 풍년이 지나가고 이제 기근이 때에 그 오랜 세월 지나서 형들을 봤을 때에 순간적으로 막 분노감이 막 일어나지 않겠어요? 생각할 때 일반적으로. 그런데 놀랍게도 말씀을 보니까 그 형들을 바라보면서 그 옛날 꾸었던, 자기가 어릴 때 꾸었던 꿈을 생각하잖아요. 이야, 말씀을 보면서 그렇구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사람들과의 만나면서 때로는 보면 감정적으로 저 사람이 내한테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라고 이렇게 할 때 감정을 따라 우리가 결단하는 그런 모습의 사람이 아니라, 주님은 이때 나에게 하기를 원하시는 주의 뜻은 뭘까? 요셉은 꿈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구나 라고 그렇게 하면서 자신의 모든 감정은 전혀 다스리고 나오고 있잖아요. 오늘 우리의 모습이 감정을 따라 우리가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아니면 하나님의 주신 어떤 감동을 따라 하나님은 이 순간에 내게 원하는 게 뭘까를 생각하면서 그게 따라 결단하는 그렇게 믿음의 자세고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고,
그런 기근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하고 계시잖아요. 형들이 요셉을 만나고 가족들이 드디어 1인 사건을 통해서 드디어 하나님께서 놀랍게 그들을 이끄시는 그런 역사들을 바라보는. 그래서 우리는 환경만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이 하나님의 손길이 뭔가, 이걸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신앙의 눈을 가지면서 우리가 나아갈 수 있어야 되잖아요. 네?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11장 21절에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며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세상에 어떤 일들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데 우리가 살아가다가 고난받기도 하지만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은 그리스도 때문에 받는 고난이라면 기쁨으로 감수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런 고난을 받으면 성령이 내 안에 주는 기쁨이 있어요. 성령이. 사도들이 그걸 경험했잖아요. 예수 때문에 받는 고난을 막 기뻐하는 거예요. 이런 기쁨 자기 의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그렇게 내 안에서 역사하신다니까요. 그래서 기쁨으로 견디는 거예요. 이게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그 옥에 갇혀 있을 때도 이게 자꾸 성령이 그 안에서 매는 맞았는데 안에서 좀 성령이 주는 기쁨이 막 이렇게 솟아오르는 거죠. 그래서 찬송이 억지로 그냥 막 고난을 참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속에서 터져나오는 찬송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이런 감정들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 이상한 사람이네. 아니 저렇게 맞았는데도 불구하고 찬송을 하네. 저 사람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인이구나. 그리스도인들은 그 생활 모습들이 달라야지. 사도행전을 보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두 번 나와요. 사도행전 26장 28절에 보면 바울이 참 아그리파 왕한테 쉽게 이야기하면 전도하는 장면이 있잖아요. 그때에 아그리파가 뭐라고 합니까? 아그리파가 바울에게 이르되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너 적은 말로 해가지고 나를 권해서 그리스도인 되게 하려 하는구나. 그의 눈에 아그리파 왕이 발 때 그리스도인들은 예수께 사로잡혀가지고 예수를 전하는 사람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네가 나를 적은 말로 권해가지고 그리스도인 되게 하려 하는구나. 그리스도인들은 구원받은 그런 감격과 기쁨을 당당하게 전하는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가 참으로 나를 위하여 죽으신 것을 믿는다면 그것이 참이라는 사실을 정말 내가 확신한다면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가 있겠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증거하지 못하고 입을 다물고 있는 이유가 무언가?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그렇게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갔다는 사실을 모르든지 아니면 알고 있다면 그 사실이 확실하다는 사실을 믿고 있다면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가 있겠냐 이 말이에요. 주님이 나에게 이런 새로운 생명을 주셨음에 대한 이런 감격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침묵하고 있다는 그것은 부끄러운 일이지. 그것은 주님을 섭섭하게 하는 그런 침묵이 아니겠습니까? 진짜 침묵할 때는 침묵해야 돼요. 그러나 주님을 드러내야 할 때, 주님을 전해야 할 때는 그때는 침묵할 때가 아니고 담대하게 선포해야 돼요. 바퀴를 비어 흩어진 사람들에 의하여 각처에 복음이 전파되고 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온다는 소식을 예루살렘 교회가 듣게 되고 그러면서 그때 착하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바나바를 택해서 이제 안디옥에 파송하게 되잖아요. 이 바나바는 어떤 사람? 착한 사람이었다. 사도행전 4장 36절 37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같이 볼까요? 시작.
구브로에서 난 르이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바나바, 참 위로의 아들이라. 참 아주 그의 삶에 아주 적절한 그런 이름인 것 같아요. 자기 밭을 팔아 사도들에게 드려서, 오늘날 이야기하면 교회에 드려서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도록, 그렇게 쓰도록 그렇게 가져와서 얼마든지 자기 이름 내기 위해서 자기가 직접 땅을 팔아가 자기가 가난한 사람들 여기 돕고 저기 돕고 그렇게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교회를 통하여 그 일을 하도록 했다. 성숙한 사람, 상당히 성숙한 사람. 그리고 바나바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우리도 여기 보면 착한 사람, 성령이 충만한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여러 가지 그 평가도 있지만 참 사람이 착한 사람이다, 이런 얘기 좀 들을 수 있어야 돼. 예수 믿는 사람 착하다는 얘기 들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좀 자기가 좀 손해봐야 돼. 예수 믿는 사람,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다. 자꾸 영적인 것으로만 우리가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 그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모습을 안 믿는 사람은 어떻게 평가하겠냐. 뭐 안 믿는 사람 볼 때 저 사람 착한 사람이야. 고린도후서 2장 15절 말씀에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우리는 구원받는 자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우리는 예수의 향기, 예수 냄새 풍기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으면서 예수 냄새 감추려고 하지 마십시오. 예수를 좀 드러내야지.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을 좀 당당하게 말이죠. 누가복음 12장 8절과 9절에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예수 믿는 거 드러내며 사십시오. 그리스도인 되었음을 우리는 감사하고,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는 예수쟁이, 그걸 우리는 아주 기쁘게 생각하면서 내 예수쟁이다, 쟁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게 그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자랑스러운 이름입니다. 이 안디옥 교회에 이 사도행전 11장 23절에 사역자 가운데 한 사람 바나바에 대해서도 오늘 여기 본문에도 소개되면서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우리는 주님과 함께 머물러 있으면서 그 주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고, 사도행전 11장 24절에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더라. 착하고 성령이 충만하고 그런 사람이 살아갈 때에 참 그 사람으로 인해서 많은 영향력을 받고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나오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더라. 바울은 이런 모습들, 이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가는 것이고, 또 다른 말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라. 우리를 볼 때에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편지를 보면 편지 안에 누가 그걸 썼는지 누구의 말인지 우리가 편지를 보면서 알 수 있듯이 오늘 우리들의 삶을 보면서 그리스도를 드러낼 수 있는 이런 삶을 우리는 살아갈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예수 믿는 냄새 안 피우면 그러면 우리는 무슨 냄새 피우고 다니겠습니까? 돈 냄새 피우게 그렇게 다니겠습니까? 아니면은 내 자존심 세우는 냄새 그거 자꾸 이렇게 드러내면서 사시겠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이 우리에게서 죄에서 구원하신 이 생명의 주님을, 우리가 자랑하는 그리스도를, 우리가 생애를 걸고 닮기를 원하는 그 그리스도의 모습을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보여줄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우리 동부교회를 사랑하는 성도님들이라면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사실이 너무 우리가 귀하게 생각하고 나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드러내길 바랍니다.
한국교회가 존경하는 고 한경직 목사님도 말년에 남한산성에 머무시면서 방문하는 후배들에게 꼭 한마디씩 들려주실 말씀 없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면은 그냥 예의 없이 아주 참 소용한 미소를 띄우시면서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십시오.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십시오. 안디옥 교회가 역사 속에 가장 남긴 놀라운 도전은 예수 믿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 라는 칭호를 받게 되었다는 것. 이제 우리가 그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받고 있다면 이 이름에 걸맞는 책임을 다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갈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언젠간 주님 우리 부르실 날이 있을 텐데 우리 자녀들에게 이 말은 한번 남기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내 평생 예수 잘 믿고자 내 힘쓰는 삶을 살았다. 너희들도 예수 잘 믿으며 그렇게 살아야 한다. 이런 얘기 좀 하고 남길 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안디옥 교회는 최초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저 사람은 예수쟁이, 저 사람은 예수에 사로잡힌 바 된 사람이고 핍박 속에서도 예수 전하는 사람이고 예수를 닮아가려고 하는 예수에 미친 사람이라는 이런 의미를 담아 조소 섞인 말로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렇게 얘기했지만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 그 말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말을 우리는 듣고 살아가고 있는데 그 말에 대한 책임을 지며 살아갈 수 있는 저들에게 주님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진짜로 우리가 예수께 사로잡힌 바 된 삶을 살게 하시고 예수의 포로가 되게 하시고 예수의 종이 되게 하시고 예수를 드러내고 예수를 증거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 수 있는 저들에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께 모든 것 다가오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